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네, 3장의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은 구원사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한마디로 외적이고 가식적인 종교를 거부하고 마음의 회개와 실천적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23절에서 38절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실제로 그런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구절에서 누가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뿌리, 예수님의 계보가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뿌리는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이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그분께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13절까지는 3장의 후반부와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으로부터 3번에 걸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적 투쟁의 원리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고 있는데 사탄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면하는 시험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신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시험 뒤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 시험은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사역의 가장 초기 때의 일입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전형적인 하루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고 피곤한 하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5장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이 생업을 청산하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낚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낚기를 원했지만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낚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을 향한 이 거대한 임무를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한센병 환자와 중풍병 치유 기사는 예수님의 사제권과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 죄를 없애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27절에서 39절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명도 그분이 행하셨던 사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은 3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면서 3장에서 5장까지 함께 보고 듣고 읽겠습니다. 제3장
디데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글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다. 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 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액을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통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콧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구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실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잡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들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 요셉의 위는 헬리, 그 위는 마따시,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양다,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훈,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납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한이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비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비요, 그 위는 고사요, 그 위는 엘마람이요, 그 위는 엘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네기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나니요, 그 위는 엘리야kim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다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 그 위는 헤라, 그 위는 나홀이요, 그
그 위는 세우기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헤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미기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요. 그 위는 다이나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억들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억들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사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거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길이 동네가 건설된 산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자 하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십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면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 거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집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전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날이 되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갔으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운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된 몸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내놓아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우리 때문에 내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제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에도 간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게 되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네? 예수께서 대답하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에게 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크게 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요?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